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심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게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할 때는요, 허기만 달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면요,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줄 서서라도 막 맛있는 걸 먹지 않습니까? 고시원 살면서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원룸이라도 구하고 나면 너무나 행복해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더 큰 집으로, 투룸으로, 거실 있는 아파트로, 더 크고 좋은 집을 열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욕심이 많아서 더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 눈에는 종종 보이기도 하죠. 굉장히 욕심이 그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몇몇 욕심 많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죠. 그리고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왕으로서 정말 왕궁의 그 수많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왕궁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작은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남을 상처 주고서라도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좀 있으세요? 욕심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인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통 꿈쟁이 요셉이라고 불러왔는데요,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그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었는데 그곳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자신이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셨으며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어린 시절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며 침묵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셉은 참 선천적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인간적인 부분을 좀 집중해 보니까요, 요셉은 결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요셉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다. 드러나는 성품으로만 보았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꿈을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죄송합니다, 못해 쳐먹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요셉의 변화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 두 아내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라는 여종까지의 아내로 첩으로 취하면서 네 명의 아내를 갖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에요.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요셉. 야곱은 네 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가장 사랑했던 것처럼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온갖 애정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서 요셉에게만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다고, 만들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개정 성경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화려한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쉬운 성경에서는 소매가 긴 옷이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토네트 팟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뭐냐면 손바닥의 겉옷이라는 뜻이에요. 손바닥의 겉옷. 손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겉옷. 그러니까 손바닥과 발바닥이 다 가려지고 이 소매가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소매의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요, 소매가 짧았어요. 반팔 반바지 정도. 왜 그러냐면 활동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긴 옷 치렁치렁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바지 단이 짧은 옷을 입었는데 요셉에게만 긴 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넌 일하지 마. 넌 일 안 해도 돼. 네 형들이 다 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형들이 일할 때 이 요셉은 마치 관리자처럼 그 형들 주위를 맴돌게 되었다는 것이요. 일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양을 어떻게 치겠어요? 치렁치렁 다 질질 끌리겠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치 형들의 관리자, 감시자 같은 그런 직책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워낙 재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형들은 양치기 일을 해요. 아버지가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셉만 금수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요. 요셉은 그만큼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형제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죠. 나만 그 사랑을 좀 받고 있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법도 한데 요셉은 미안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용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어요. 미움받을 용기.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치는 곳에 있었어요. 요셉은 양을 친 게 아니죠. 형들을 감시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겁니다. 요셉과 함께 양을 돌보던 형들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면에서. 비라와 실바는 누구냐면 각각 레아와 라헬의 몸종으로서 야곱의 첩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비라의 아들은 갓과 아셀, 실바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형들, 특히 이 네 명의 형들은요, 마음속에 늘 응어리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응어리 있었을까요? 첩의 아들이라는 그런 응어리가 있었겠죠.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 서자의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물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런 출생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그런 서러움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된 일들이 보여지면 그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하는 순수한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17살이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17살. 지금 우리 교회에 17살 누가 있는 거 보니까 시윤이가 17살이에요. 아, 시윤이가 대회 나가요. 그래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어요. 내일 시합인데 여러분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17살이 시온이에요. 그 17살. 그리고 그 17살이 오늘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이미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의 총애를 입은 관리자 역할까지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형들을 감시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친 거예요. 진짜 못해 쳐먹었어요. 정말. 진짜 만약에 저는 누나가 셋이지만 이런 동생이 만약에 제 밑에 있었다면 아버지 보지 않을 때 안 그랬겠습니까? 형 되신 분들, 동생 있는 분들 보통 보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형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형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형이 눈빛만 딱 째려봐도 막 움찔해요. 동생이 있는 집안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형 동생이 있으면. 지금 요셉은 형들이 눈 딱 째려보면 그냥 일러 바치는 거야. 겁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 말만 들으니까.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외에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 누구에게든지 미움받을 만한 용기만 가득했어요. 미워해봐. 난 아버지가 있어. 나 미워해봐.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욕심장애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래요. 어느 형제가 요셉에게 살갑게 대하겠습니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혹 요셉과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형제가 혹시라도 있다면 목적이 있겠죠.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조금 구워 삶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 저 형이 뭐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말하면 그래? 내가 네 말이면 다 들어줘야지.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요셉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형제가 있을지언정 그 목적을 갖지 않고서는 요셉에게 살갑게 대하는 형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인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모난 성품을 가진 요셉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을 보면 요셉처럼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띌 수가 있어요. 도무지 저 사람과 함께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답답할 만큼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성품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비록 공동체에 섞이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이후에 볼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부족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다듬어서 멋진 조각상을 만들듯이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도전하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과 더 멀어집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자, 요셉이 꾼 꿈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두 가지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11개의 곡식단을 묶어놨는데 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꿈. 요셉의 곡식단, 그리고 11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대해서 절을 하는 꿈.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바보라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꿈 아닙니까? 아, 요셉이 이 가정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알 수 있는 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꿈을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첫째 형이 와서 와, 대단한 꿈을 꾸었구나. 역시 관리자 역할을 하더니 너가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난 네 옆에 빌붙어야 되겠다. 이러겠습니까? 꿈은 꿈이라고 생각하겠죠. 저 요망한 것이 평상시 우리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아버지께 꼰지르더니 이제 꿈까지 졌다고 꿔?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꿈에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대했으면 졌다고 꿈까지 꿀까라고 화내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이미 요셉은 형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다 아들 아시다시피 요셉이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기주의에 욕심쟁이인데 심지어 눈치까지도 없어요. 얼마나 눈치까지 없습니까? 요셉은 그런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달려가서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형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나 정말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눈치 없으면 이런 소리를 그 입 밖으로 낼까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은 동생인데 꿈마저도 이따위 꿈을 꾸니 얼마나 그 동생이 미웠겠어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형들은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아버지 야곱만은 그 꿈을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너 정말 그 꿈이 모두가 너에게 절한다는 꿈이냐? 네가 성공한다는 꿈이냐? 혼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입 밖에 내고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영적 감각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요셉이 저런 말을 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한 험난한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은 어느 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독차지해버린 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은 매우 기쁜 일이죠. 나를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구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기뻤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전과 모험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 데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뭐예요?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시하고 와라. 근데 이게 무슨 도전이고 무슨 모험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녀와야 할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 한다. 요셉은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넘겨주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다오. 요셉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형들이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세겜이 어디예요? 무슨 일을 겪었던 곳입니까? 디나가 거기서 욕보였던, 수치를 당했던 곳이에요. 세겜성의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일 것 같은데 지금 양을 치다 보면 풀이 모자르면 또 물이 필요하면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부터 몇 킬로나 떨어졌냐면 약 100킬로예요. 100킬로.
제가 종종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가면 송파까지 거리가 97km예요. 원주에서 송파까지가, 서울 송파. 그럼 그 거리를 이 17살짜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일을 야곱은 요셉에게 시켰단 말입니다.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흔쾌히 순종했습니다. 투정도 부리지 않았어요. 짜증도 내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순종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겠죠. 지금도 보면 형들은 이미 양을 치러 떠났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심부름을 듣고 이제 떠나니까, 가장 사랑하며 편애했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모두가 지금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내 옆에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이 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야곱이 어렸을 때 형 에서와 둘이 쌍둥이였단 말이에요. 형은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들에 나가 사냥만 했어요.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늘 엄마 곁에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를 통해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듣고 자라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야곱이 요셉이 곁에 있으니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법을 가르쳤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겠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쳤겠죠.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17살 소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길을 나선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시도해보는 이 모험을 통해서 요셉 스스로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한 기대와 설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금수저 소년의 마음에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모든 위험들을 막아주실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냐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소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를 통해서 그 모든 있는 곳곳마다 형통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다는 것은 요셉이 길을 떠나는 그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담담하게 그리고 주저함 없이 발걸음을 내디딘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꿈을 주시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어요. 못된 성품, 모난 성품,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쓰신다? 그렇지 않아요. 변화시켜서, 중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내 삶은 이제 저물어 가는 때니까 나에게는 하나님 그런 꿈과 계획이 없으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그 계획을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어느 날 제가 전에 좀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이 할머니가 92세인가 됐는데 목사님 제게 요즘 비전이 생겼어요. 92세 할머니가 비전이 생겼어요 라고 목사님께 말하더래요. 나의 비전은 목사님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92세 할머니가 그런 꿈을 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꿈을 주실까? 어떤 비전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는 꿈 말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놀라운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과 잘 융화되고 어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일에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즐비해요. 물론 모두 화평을 누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교회라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은혜를 거두어 가시진 않아요. 오늘 요셉과 같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욕심쟁이 요셉, 그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랑받을 만했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고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슨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 마음은 아버지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했고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랑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그 마음에 도전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 내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음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용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